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6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영향력을 미친다 까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6장의 이야기는 5장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5장 마지막 부분에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눌 동안은 이제 두 사람에게 집중을 했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두 사람에게 집중했는데 사실 5장 뒷부분에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죄인지 모른 채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갔다. 그런데 율법이 지어진 이후에는 무엇이 죄인지를 알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이게 죄일 수는 있는데 죄라고 너 그거 이것 때문에 죄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율법이 딱 오자마자 기준이 됐죠. 율법이. 그래서 이거대로 안 살면 다 죄야라고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이제 5장 20절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우리 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 이거 죄인지 몰랐는데 라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죄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범죄가 죄라고 명목이 하나도 없었는데 율법이 오히려 들어오니까 죄 명목이 계속 더하여지는 거죠. 그래서 죄가 막 늘어나게 되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목록을 확인하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죄를 짓다라는 표현이 이제 돈으로 빚을 지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금전관계로 이 말씀을 좀 표현하자면, 그렇게 죄의 목록이 늘어나니까 내가 그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걸 확인해서 은혜를 받고 돌아오니까 그것에 은혜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내가 누구에게 10,000원을 빚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10,000원을 안 받겠대요.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10,000원 정도는 뭐. 근데 내가 만약에 1,000,000원을 빚졌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안 받겠대요. 감사합니다. 네. 누가 더 기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00원 훨씬 기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죄가 많고 죄가 깊을수록 돌아왔을 때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죄를 많이 짓고 돌아온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1,000,000원까지 빚을 진 다음에 돌아오면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많이 주신다.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의 러시아 제국을 이제 제정 러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 황제가 지배하는 정치 체제의 러시아를 의미해요. 이때는 농업, 산업, 군사력 막 다 러시아가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던 때라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를 얘기할 때 제정 러시아라고 하면 굉장히 영광스럽고 성장을 이룬 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왕조가 로마로프라는 왕조인데 약 300년간 그 가문이 러시아를 지배했어요. 근데 이 통치의 말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레고리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끔 영화 캐릭터로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얼마나 저가 닮았을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 네, 사제였는데요. 이 사람 별명이 뭐였냐면 악마의 수도사였어요. 뭔가 안 어울리는 두 단어가 붙어있죠. 네, 수도사인데 악마의 수도사. 어울리는 안 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와는 좀 거리가 먼 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러시아에는 홀리스티라는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 방법이 굉장히 특이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단 모여서 우리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뭐 하냐면 일부러 죄를 지어요. 한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막 채찍으로 때린다거나 뭐 물건을 파괴한다거나 하물며 막 성적인 행동을 막 해서 죄를 열심히 지은 다음에 우리가 그 죄를 짓고 나서
열렬히 회개를 하면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교리를 갖고 있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죄인인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그걸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 왕가의 사람들의 죄를 합리화시켜주는 일을 해요. 어떻게 합리화를 하냐면 이 로마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5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이용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보통 죄인이 되면 보통 영광을 돌리게 되고 큰 죄인이 되면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말씀을 인용해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죄가 커도 하나님이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돌아오면 큰 은혜를 주실 거야 라면서 아주 겸허하게 말씀을 정말 살짝 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요즘은 어디 가서 안 하고 유튜브에 찾으면 막 성경 공부 막 이렇게 패러다임이랑 막 교재를 그냥 다운받고 막 거기서 그냥 다 공부하고 막 이러는데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하니까 다 괜찮겠지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뭔지 아세요? 오늘 밥 맛있게 드셨나요? 네. 누가 제가 이런 질문 드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남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다고. 아, 그래요? 다들 보통 이제 여자분들은 밥하기 싫으니까 그런 것 같고 남성분들은 별 반응이 없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맛있는 밥은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원래는 붙이죠. 유행가 가사에는 붙이는데 떼면 뭐가 되죠? 네, 님이 되죠. 내 님이 해주는 집밥이 제일 맛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안 하시면 집에 밥이 없는. 네. 여러분, 밖에 있는 음식들 맛있고 좋지만 뭐가 빠져 있는지 아세요? 밖에 있는 음식들은 아무리 맛있어도 사랑이 없죠. 그 사람들은 맛있게 만들어서 우리를 또 오게 만들려고 음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집에 있는 내 님은 어떻게 해요? 뭐 맛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건강을 생각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나를 잘 알고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 집의 집밥이 제일 맛있는 겁니다. 아멘. 이 집밥이 어디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씀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말씀 듣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 잘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하는 레슬링을 자주 봤어요. 근데 레슬링을 보다 보면 서로 공격하기 위해, 강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로프 반동을 하는 거였어요. 막 달려가서 제가 이렇게 기대서 튕기면 그 힘으로 더 빠르게 달려가는 이런 거죠. 저는 오늘 말씀에 죄를 짓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큰 죄를 지어서 더 큰 은혜를 받겠다. 마치 더 큰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서 그 죄의 반동으로 되돌아오면 내가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로프가 끊임없이 늘어날까요? 언젠간 끊어집니다. 나 수많은 죄를 짓고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올 거야. 나 정말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의 충만함을 내가 느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 로프가 끊어져요.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링 밖으로 튕겨나갑니다.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튕겨나가요. 그것이 죄의 죽음이고 그것이 심판이 됩니다. 여러분, 돌아올 수 있을 때 돌아온 여러분 다 돌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멈춰서서 이만큼 죄를 지었는데 이만큼
예배 안 갔는데 이만큼 하나님께 기도 안 했는데 내 삶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가 돌아와야 될 때구나. 그때가 내 삶을 지켜야 될 때구나. 내가 더 이상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안 잡으실 수도 있구나라는 경각심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많아야 은혜가 많다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반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고 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죄의 영향력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과 우리가 다시 다리로 연결되었다. 그런데 죄의 다리가 끊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 하지만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지라도 달라진 게 뭐냐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뭐라 해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이라는 바울의 혹시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네. 성경들 많이 읽으셨네요. 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데 틀렸어요. 직업이란 말이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매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매일 한 게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뭐 했다고요? 날마다? 바울의 직업은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 살기 위해 죽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요, 이렇게. 죄란 녀석이 옵니다, 바울한테. 그래서 막 이렇게 찔러봐요. 여러분, 죽은 사람 찌르면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찌릅니다. 콕콕 찔러요. 아픈 데만 계속 찌릅니다. 근데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상태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태냐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건 혹은 죄가 여전히 나를 유혹한다 한들 나는 그 죄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반응해야 되냐면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상태.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세례라는 겁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교회 안에서 성찬과 함께 가장 중요한 성례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래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제 약식으로 머리에 이제 물을 뿌려 세례를 하지만 아시다시피 사람의 몸에 담깁니다. 제가 오늘 여름 수련회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청소년부 수련회 영상을 봤는데 세례를 진짜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를 만드는 새롭게 교회를 만드는 교회들을 보면 이동식 욕조를 만들거나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 한 우리로 따지면 이제 4층쯤에 커다란 욕조 같은 수영장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교회도 있어요. 이걸 직접 하기 위해서 의미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뭔가 물에 빠지는 그 느낌이 잘 들지 않잖아요. 제가 청년 때 여름 전교인 수련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다 같이 전교인이 가서 이제 큰 장소를 빌려서 했습니다. 거기에 큰 수영장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야 우리 세례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처음 세례를 받는 사람과 세례를 받았지만 대부분 약식으로 받았으니까 내가 그걸 경험하고 싶다라고 해서 지원한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세례를 받고자 나 정말 저 물속에
들어가면서 아, 나는 죽었다라고 결단하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잡고 같이 형제들이 잡고 이렇게 물 속에 담궈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안 들어가려고 버텨요. 나 죽겠노라고, 나 한번 죽어보겠노라고, 나 주님 안에서 의미적으로라도 다시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고 나왔는데 막 하면 막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깊은 은혜 눌러주셨어요. 죽어야 된다고 한 3초간 이렇게 깊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성부와 이렇게 성자 이렇게, 그래야 들어가더라고요. 그만큼 죽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죽는 신용만 해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세례를 받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결혼식보다 장례식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요, 죄에 대해서도 죽고 이제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시간, 의에 대해서 내가 결단하면서 반응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의식. 아마 오늘 이곳에 모이신 많은 분들은 세례 교인이실 거예요, 대부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연합이 아직도 깨지지 않았고요, 그 연합했다면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연합한 자가 됐다는 건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나도 동참하고, 내가 죽으심에 동참했다는 건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우리가 연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연합이란 단어가 한국말로는 굉장히 여러 곳에 쓰이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곳에서만 쓰인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심프토이라고 하는데 식물과 함께 자라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연합이냐면 우리 문화로 생각하면 젖붙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계속 저희가 나눌 텐데 나중에 이제 돌감람나무와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생각하는 첫 번째로 떠오르는 비유라고 한다면 이거겠죠. 포도나무 비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젖붙임을 하게 되면, 붙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이 연합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붙었다가 떴다가 붙였다가 떴다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앞에 붙어 있게 되면 그 뿌리로부터, 그 성령으로부터,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받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 연합한 자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6장 초반까지 읽었는데 처음으로 겉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가 세례를 받고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 말은 신중히 생각하다 계산해봐라라는 얘기예요. 확실히 따져봐라. 너가 지금 죄에 대해서 죽었느냐 혹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있느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죄에 대해서, 죄가 우리를 공격하러 왔을 때 그곳에 반응하면서 무너지고 계십니까? 혹은 반응하지 않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또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일 테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았던 그 순간, 그때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가, 연합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의 영향력에 반응하지 않고, 바울처럼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살아서
오직 예수님께만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경험을, 내 안에 정말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경험을, 그렇게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